여러분,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신가요? 어느 장소가 여러분을 제일 편안하게 하나요? 어떤 향의 차를 즐겨 드시는지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저와 만날 때마다 위에 생각하신 장소, 사람, 차를 떠올려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안 그러시면 속상합니다. 원래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광고에서 나오는 영주는 톡당해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읽을 이야기는요, 모세와 십계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타이트 헤브라이인을 봤었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있는 이야기 세계사 첫 번째 고대 오리엔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홍해를 가른 모세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모세와 십계명.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의 수가 자꾸 불어나고 세력이 커지자 이집트 왕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와 길을 닫고 궁궐을 짓는 등 갖가지 힘든 일을 시켰다. 그러는 한편 만일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편에 설 거라고 생각한 왕은 군사들을 풀어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무렵 태어난 모세는 자칫하면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려고 집안에 모세를 몰래 숨겨두고 키웠으나 이웃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모세의 어머니는 광주리 안에 점토를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 모세를 그 속에 눕혀 나일강에 띄어보냈다. 광주리는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갈대가 많은 강가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집트 공주와 함께 목욕을 하던 시녀가 이것을 발견하고 곧장 건져서 공주에게 가지고 갔다. 공주는 광주리 안에서 잠든 모세를 발견하고 어머나 예쁜 사내아이네. 시녀는 갓난아기 모세를 안아들었다. 공주가 아기를 보고 자기가 기르겠다고 하였다. 너는 어서 빨리 유모나 구해오너라. 공주가 시녀에게 말했다. 이러한 광경을 숨어서 지켜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공주님, 유모를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미리암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모세는 친어머니를 만나 무럭무럭 자랐다. 그때 모세에게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었는데 아론은 공사장에 끌려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 모세는 궁궐에서 유모로 가장해서 들어간 친어머니에게 잘 자라고 공주가 그를 몹시 아껴서 유명한 학자들에게 배우게 하였다. 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아들 모세에게 틈이 날 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모세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이집트인이 늙은 유대인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는 것을 목격한 모세는 여보시오, 채찍을 멈추시오. 모세는 곧장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인이 채찍질을 계속하자 모세는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때 모세의 힘이 어찌나 세었던지 이집트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곧장 이 소문이 퍼져서 왕의 귀에 들어갔다. 모세를 잡아 사형시켜라.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였다. 홍해 가까이에 있는 사막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 목자의 딸과 결혼하여 양을 치며 살았다.
어느 날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니 빨리 가서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을 구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 이집트로 돌아갔다. 이 무렵 이집트는 왕이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붙잡힐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형 아론을 찾아가서 말했다.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떠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십시오. 아론은 동생의 모세의 말을 듣고 곧장 궁궐로 들어가 왕에게 모세의 말을 전했지만 왕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보다 더 심하게 유대인들을 학대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다. 쓸데없이 왕에게 건의해서 우리들을 고생시키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노예 생활에 젖은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는 크게 실망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귀에 들려왔다. 왕을 다시 찾아가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장래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전하여라. 모세는 아론과 함께 궁궐로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왕은 또다시 거절했다. 아론은 나일강으로 가서 지팡이로 물을 치자 그 물은 금세 핏빛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모두 목이 말라 아우성쳤다. 그래도 왕은 모세에게 유대인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나라 안에 온통 개구리떼가 들끓자 왕은 개구리를 없애주면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모세는 개구리를 모두 없앴다. 그러나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유대인을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에는 온 나라에 파리가 들끓게 하여 전염병이 돌아 사람을 죽게 하였다. 그러자 왕은 파리를 없애주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모세는 파리를 모두 없앴다. 그러나 왕은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다음에는 가축들이 모두 병이 들어 죽게 하였다. 그래도 왕이 허락하지 않자 이번에는 커다란 우박이 쏟아지게 하였다. 또 벼락이 떨어져서 씨앗을 넣어둔 창고가 불에 타게 하였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구름같이 몰려들어 풀과 나무를 다 갉아먹게 하였다. 그제야 왕은 모세를 불렀다. 어린이들을 여기에 볼모로 남겨두고 간다면 얼마 동안 떠나가 있어도 좋다. 우리들은 함께 가지 못한다면 여기에 있겠습니다. 모세는 왕의 제의를 거절했다. 다음 날에는 사막의 모래가 날아와서 사흘 동안 햇볕을 가리게 하자 왕은 급히 모세를 불러 가축만은 두고 가라고 하였다. 모세는 왕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 뒤 나일 강가에 사는 이집트인들의 집에서는 마다들이 모두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유대인들의 집은 무사했다.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으므로 여호와가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나라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곧장 유대인들을 데리고 떠나라. 마침내 왕은 모세에게 항복했다. 유대인들은 모두 벌판에 모여 12행렬로 나누어졌다. 그것은 그들의 선조가 12형제이고 그 후손도 12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으나 길이 순탄치 못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지중해 연안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길목에는 싸움을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통과하기가 힘들었다. 형님,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가야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홍해 바닷가를 지나서 시나이 산을 돌아 가나안으로 가는 먼 길을 택했다. 유대인들은 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와 행복이 약속된 땅으로 향하는 기쁨을 안고 고된 여행을 재촉했다. 한편 유대인들이 떠나자 왕은 후회를 하였다. 그들을 놓아주다니 내가 몹시 어리석었어. 첫째 왕자를 불러오너라. 왕은 소리쳤다. 첫째 왕자는 저번에 세상을 떠나셨지 않았습니까? 신하가 말하자 왕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듭된 천재지변으로 왕도 이때 마다들을 잃었던 것이었다. 왕은 화가 잔뜩 났다. 이놈들을 모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병이 나겠다.
왕은 곧 이집트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홍해 바닷가에 이르러 왕은 유대인들을 발견했다. 이때 유대인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겁에 질렸다. 이제 저들의 손에 죽게 되는구나.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나았는데. 유대인들은 저마다 한탄하였다. 이집트 군대의 전차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우성을 쳤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다시 노예로 살겠다. 모세는 아우성 치는 백성들에게 외쳤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찌 저들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한편 하느님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뒤 모세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바닷물이 둘로 갈라지면서 길이 나타났다. 야!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유대인들은 바다에 드러난 길로 들어서서 부지런히 걸었다. 그들이 모두 홍해를 건넜을 때 이번에는 뒤쫓아온 이집트의 군대가 그 길로 들어섰다. 이집트 왕과 군대가 모두 바닷길에 들어서자 모세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갈라졌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합쳐지고 이집트 왕과 군대는 모두 그 속에 빠져 죽었다. 유대인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홍해를 건넌 유대인들은 이제 노예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자 그들 앞에는 끝없는 사막의 길이 펼쳐졌다. 계속해서 모래와 바위만 보이고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었으며 물 한 모금도 구할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사막을 계속 걸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오랜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다.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 유대인들은 저마다 비명을 질러대었다. 유대인들은 모진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또다시 하느님을 잊고 모세를 원망하였다.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데려다 달라. 노예가 더 나아. 모세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모세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불쌍한 저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하늘에 닿아 기적이 일어났다. 이튿날 아침에 사막의 모래 위에 하얀 열매가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준 만나라는 식량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량을 내려주셨다. 이젠 살았구나. 유대인들은 만나 열매를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 그 뒤로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식량으로 만나를 내려주셨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사막을 걸었다. 물을 달라. 목이 타서 죽겠다. 유대인들은 심한 갈증을 느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때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한 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 물이다! 이젠 모두 살았다! 유대인들은 바위 틈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마음껏 받아 마셨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시나이산 기슭에 이르렀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분간 이곳에서 살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시나이산 기슭에 천막을 치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다. 그곳에는 사마운 종족인 아말렉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가축을 훔쳐갔고 때때로 싸움도 걸어왔다. 유대인들은 힘이 약해 그 아라비아인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그러자 아말렉족은 유대인들을 만만하게 보고 더욱더 행패를 부렸다. 유대인 가운데는 여호수아라는 청년이 있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라비아인들을 멀리 쫓아버려라.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갔다. 그러자 모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보호를 빌었다. 모세가 손을 쳐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아라비아인들을 무찔렀다. 그러나 얼마 뒤 아라비아인들은
갑자기 기세가 살아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마구 덤벼들었다. 손을 힘껏 쳐드십시오. 손을 내리니까 놈들이 갑자기 강해졌어요. 유대인들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올렸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다시 아라비아인들을 마구 물리쳤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는 그들을 멀리 쫓아버렸다. 아말렉 쪽을 물리친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는 시나이산 기슭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겠다. 모세는 시나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살 때 갖가지 신을 섬겼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여호와만이 참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어느 날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오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아래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산은 40일 동안 구름에 덮여 있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받았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모세가 산상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십계명이 새겨진 커다란 돌로 만든 비석 2개가 손에 들려 있었다.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을 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을 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열째,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계시받고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와 보니 유대인들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놓고 모여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받들었던 것이다. 모세는 화가 나서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는가?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비석을 내던졌다. 그러자 금송아지가 불에 녹아버렸다. 모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는데 그 수는 3,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모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며 백성들의 용서를 빌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다시 돌로 만든 비석에 십계명을 새겨 들고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반짝였다. 백성들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맹세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해주고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였다. 십계명은 유대교의 계율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기독교에서 지켜지고 있다. 모세는 돌비석을 넣어두는 궤짝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언약의 궤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은 이 궤를 아주 정성껏 보관했다. 그들은 언약의 궤를 모신 주위에 장막을 쳤으며 장막 앞에는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때 제사장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뽑혔다. 얼마 뒤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된 땅을 찾아 여행의 길을 떠났다. 유대인들은 여행길에 항상 언약의 궤를 앞세웠다. 그들은 사막과 들판을 계속 걸어서 마침내 애타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닿았다. 모세는 그곳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을 쉬게 하였다. 모세는 멀리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며 백성들에게 외쳤다. 보라,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백성들은 기뻐서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왜 빨리 저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물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다. 저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오. 우리들이 섣불리 들어갈 수는 없소. 모세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젊은이를 뽑아 보내었다. 그들은 가나안을 몰래 들어가 보고 돌아와서 말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고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며 과일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은 몹시 튼튼하고 또 험상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들이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약속된 저 땅을 눈앞에 두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다. 노예의 땅으로 되돌아가서야 될 말인가?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이때 유대인들이 웅성거렸다.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들은 더 모세를 따르지 않겠소. 사람들의 불평과 반대의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더불어 유대인들을 달래었지만 그들은 모세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예배를 드리는 천막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 벌로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야 한다.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며 양을 치면서 살아야 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렸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차례로 죽어갔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핏줄을 이었다. 이 무렵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도 죽었다. 마침내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 강가에 다다랐다. 그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었다. 이제는 모세는 100살이 되었고 이집트에서 출발한 사람 중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뿐이었다. 그 밖의 백성들은 모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몹시 늙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간곡하게 이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자로 지명했다.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라갔다. 멀리 가나안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아무도 그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 어떠셨나요? 유대인에게 자유를 선사한 모세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으로 떠나볼게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광명을 맞으려면 어둠을 감수해야 한다 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긴 터널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입구를 찾으실 겁니다. 성실히 저벅저벅 걷다 보면 어떤 순간 눈부신 광명의 출구가 나타날 테니까요. Y뉴스 외전 5번째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